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는 13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0면에 기록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평판이 나쁘고 성질이 고약한 한 부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넓은 밭에 밀을 심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가보니 밭에는 보리가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하인을 추궁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밀을 심으라고 하는데 보리라니 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리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보리 대신에 밀이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보리가 나왔습니다. 주인은 화를 내며 하인을 꾸짖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님은 항상 악하게 살면서도 기도하실 때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세계관에 이끌려 살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벌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벌을 주고 심판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관점으로 나의 편에서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항상 부분에 매이고 끌리게 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나의 니드를 충족하는 말씀에만 끌려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건과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계시적인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명령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셨습니다.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알도록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고 그 방식으로, 그 관점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이거 인간의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만들어 놔갖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난도질해요. 이미 처음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선악과 외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참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죄의 종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추방당합니다.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정의요 공의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법이요, 내 양심의 법이요, 또는 종교의 법,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압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악인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영웅으로 칭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인인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악인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 전체를 다루십니다. 인간은 부분 다루면서 희노애락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루시세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구원도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구원받았고 나중에는 아니다.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애초에 영생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생 전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전체, 역사 전체, 인생 전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죄의 싹을 묻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의 싹을 묻지 않고 죄인을 벌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지 아시면서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악의 기준입니다. 최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0가지밖에 안 돼요. 매우 단순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신령한 복을 누리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 거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 게 있었나? 아주 무율법주의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악인인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과 진노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정의요 공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패하였도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서 이들은 부패한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이요 교만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불신자를 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하여 그 감격 속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찬양을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패한 타락한 목이 뻣뻣한 자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입니다. 현재적 심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들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신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세요. 진노와 심판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 성경은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항상 계시합니다. 죄를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면서도 진노하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을 기다리세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의 이적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잘 아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애굽의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한 진노였어요.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출애굽한 겁니다.
동시에 홍해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적 속에 그들을 죽이려 한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어요. 그 속에서 구원받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사건은 싹 잊어버리고 저도 죽은 것만 박수 치는 거예요. 환영하고 기뻐한 거예요. 이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야 돼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할 때 그들은 눈앞의 현실 속에 여러 고통 속에 실족당하며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아 방종하며 불신앙의 삶으로 쉽게 전락된 거예요. 지금 진노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항상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나 참 자유인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도자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사건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40일이 지났어요.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구나, 저 시내산에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는 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리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좀 세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열정을 갖고 기뻐하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세상 것들이 대부분 많죠. 성공, 권세, 명예, 인기 또는 향락,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쏟아붓는 건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입니다. 온 세상은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으로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는 각각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연을, 동물들을 우상화한 것도 있지만 죽은 자를 또 우상화합니다. 형상해서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출애굽의 이적을 체험한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타전교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 가셔도 그렇고 남미 가도 그렇고 유럽 가도 특히 바티칸 꽉 차 있어요. 우상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성자라는 호칭을 만들어 놓고 다 상을 만들었어요. 사도들 다 상을 만들었어요. 마리아 성모 하면서 상을 다 만들었어요. 예수님 다 상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놓고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우상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모든 우상의 근원은 육신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상을 만듭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출애굽해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이게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죽었다 생각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또한 광야길이 두려운 거예요. 이 광야의 현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더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도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끌려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우상화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한국인들은 대부분 일본을 한 번쯤 갔다 온 것 같아요. 일본 가시면 참 놀랄 만한 게 이겁니다. 과학, 기술,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인데 거기에 비례할 만큼 우상이 많아요. 그 신도이즘, 태양신이라는 건 수많은 범신론적 수만 개의 신을 같이 섬기거든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가 그거를 말해줘요. 한 블럭마다 크든 작든 신사가 항상 있어요. 저는 궁금해서 꼭 들려보거든요. 아유, 깜짝 놀래요. 얼마나 상이 많은지. 그다 우상이거든요. 아니 21세기에 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참 미래가 없어. 성경이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악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도다. 그대로 될 거야. 역사가 말해주니까요. 일본 후쿠오카 근교에 천망궁이라는 신사가 있습니다. 이 신사는 학문의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런 신사입니다. 그래서 입시철이 되면 일본 전역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입시 합격을 기원하느라고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의 신이 유독 한국인들의 대학 합격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데요. 왜 안 들어준지 아세요? 한국말을 모른대요. 아니 우상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통 뭐 갖다 붙여놔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듣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 무슨 일만 있으면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맞이해서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열정적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 안에 예배 중에 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더라.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축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가 사라지고 경건한 예배가 상실된 건 예배를 자꾸 축제화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제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기뻐하면 잘 된 거예요. 이건 천지 차이요. 그런데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경건이 사라지고 축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예배와 집회는 천지 차이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집회의 대상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이건 초점이 달라요.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 예배를 축제화하며 예배를 상실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들은 부패하였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아니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사람들 향한 말씀이에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겐 예배는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축제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에 예배는 경건한 거예요. 기쁜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한 달도 못 가.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도 못 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분명 내게 주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지만 이게 몇 시간 못 가요. 한 주간도 못 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말씀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진리 밖에서 자행자재한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적 가치관과 문화에 이끌려 자행자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부패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은혜를 망각했어요. 이게 더 큰 죄예요. 그들은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 홍해의 이적,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엄청난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적에만 눈이 끌려가고 저 이적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헌신하지 못해요. 아니, 깨달음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우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됩니까? 벌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일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 이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에 힘쓰지 못합니다. 이제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셔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벌을 내려야 마땅하겠습니까? 무엇이 justice입니까? 무엇이 공의입니까? 이 민족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애국,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요. 죄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잘 되게 해주세요, 번영되게 해주세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민족에게 먼저 이 죄를 깨닫게 해주소서. 죄사함의 은총으로 알고 복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노는 잊어버리고 이거 얘기하기가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죄사함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자들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를 준 것이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대의를 위하여 희생한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불경건한 자예요.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감을 항상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겠노라. 이것이 옳은 거죠. 그때 그는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 나타납니다. 특별히 32절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나 이대로 죽여주소서. 그러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들이 회개하도록 은총의 시간을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주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면제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노를 유보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집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진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코리텐 붐 여사와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책으로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겪었지만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인 이들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차가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눈앞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심의 역사에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소망의 인내 중에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해가든 이해가지 않든 세상은 항상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소망의 인내 중에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항상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기도와 지식을 본받으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분명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미천한 구제불능한 죄인이건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는 구별된 방식으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바삐 살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허탄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편에서 성경 말씀을 대하며 세상 모든 일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기다리며 복음의 역사 안에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